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고 시작을 하죠. 여기 온전한 자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다 성장해서 온전히 성년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2살, 3살 배기 애들도 선악을 분별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동그라미가 힘겹게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모가 나타나서 동그라미를 밀어주며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네모는 올라오는 것을 막습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누가 착한지를 물어봅니다. 아이가 세모를 선택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선한 행동을 하는지 분별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공부는 못했는데 삶을 잘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잘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학교 공부는 잘했는데 사회생활을 잘못합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어렵게 삽니다. 지혜와 지식이 다릅니다. 암기용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지혜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논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통치자들이 소유한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긴 한데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전공별로 공부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음악을, 어떤 학생은 국제 외교학을, 어떤 학생은 의학을 공부합니다. 전공이 달라서 배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전공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유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지혜가 숨겨져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곧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롭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어서 비밀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가 속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속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하게 밝힙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밝혀집니다. 영광의 주 그리고 십자가, 이 표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통치자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총독과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광의 주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밝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지혜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신분부터가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밝히는 출생의 비밀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은 신기합니다. 병든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 신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믿지를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만 보고 싶을 뿐입니다. 실제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래전부터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보기를 연예인 보듯이 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않자 헤롯이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해 주었지만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공개된 비밀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텔레비전에서도 나옵니다. 유튜브나 텔레비전에서 이제는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숨겨진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고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이나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폭도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로마 정부로부터 총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유대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중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임은 큰일 납니다. 메시아는 외적의 지배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울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면 로마인들의 지배에 항거하며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진입할 것이며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깨질 겁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의 안위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염려합니다. 이래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장로, 율법사,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로마 총독이나 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밝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공개된 비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연을 봅니다. 우주 만물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 자연의 질서가 정연합니다. 이 자연이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도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그것도 1년 12달을 꼬박 돕니다. 사람처럼 쉬거나 게으름을 부리거나 늦지 않습니다. 만일 지구가 이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땅이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날이 뜨겁습니다. 가을이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곡식이 익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조물주나 창조주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물주가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을 만들었는지,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에 대해서 자연을 보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주셔야만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해야 죄로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깨침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리를 사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망가졌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엉뚱하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신들을 보십시오. 이상한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 인도에서 트럼프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중국에서는 관우를 신으로 섬깁니다. 뛰어난 인간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영적 지식이 형편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와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배움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참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이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